오늘 누가복음 22장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사순절 가운데에도 고난주간 중에도 목요일 저녁에 목요일 날 설교하는 본문으로 이제 자주 이제 인용되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 저녁에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누가복음 22장 본문에 41, 44절 본문에 기도를 하시고 이제 곧바로 이제 붙잡히셨거든요. 네, 해서 그 빌라도에게 또 헤롯에게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금요일 날 이제 숨지시는 것이거든요. 예. 해서 보통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이제 목요일 날 본문으로 주로 이제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으로 잡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와 관련되어져서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되어져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용은 뭐겠어요?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나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잔을 나는 참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받고 싶지가 않은데, 그러나 이건 내 마음일 뿐이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돕게 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더욱더 큰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몸에서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칼로 상처를 내게 되면, 몸에 상처를 내게 되면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게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땀방울이 흐르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상징하는 바가 크죠. 예, 어저께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요르단과의 그 축구 경기가 있었죠. 거기 보니까 습도가 43%예요. 예, 아주 건조한 땅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한 습도가 65도, 63%가 생활하기 가장 적당한 습도, 생활 속의 습도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런데 43%라고 한다면은 무척 건조한 그런 날씨란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 건조한 날씨 속에서도 땀이 뚝뚝뚝 흐르더라. 그만큼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실제로 땀이다, 아니 저 피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중국의 어느 혈통의 말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이요. 그 말은 실제로 땀을 흘리다 보면은 모공에서 핏줄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실제로 땀이 흘렀다, 피가 흘렀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기도 합니다만, 그분들이 틀렸다 맞았다 이걸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곡하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가, 이거는 분명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실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결국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 또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 어떤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그런 말씀 하셨죠?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가 있었다. 아버지가 하루는 한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얘야, 밭에 나가서 일 좀 하거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예 아버지, 대답은 선선하게 잘했는데 정작 밭에 나가서 일은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또 다른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얘야, 너 밭에 나가서 일 좀 하거라. 아이, 아버지 안 갈래요. 두 번째 아들은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돌이켜서 밭에 일을 하러 나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를, 그렇다 한다면 대답만 해놓고 일을 하러 나가지 않은 아들과 대답은 안 가겠다고 해놓고 일을 나간 아들과 누가 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인가?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과연 우리들은 그렇다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가르치심, 과연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아들이 참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 가르침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셨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요, 함께 따라 하실까요?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 너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왜요? 다시 한번, 너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시작.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주먹을 의지하고 산다.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생기게 되면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것입니다. 왜? 자기가 의지하는 것은 주먹이니까. 자기가 믿는 것은 주먹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통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면 돼? 얼마 줄까? 얼마면 해결할 수 있어? 무슨 문제든지 간에 지갑을 꺼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통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뭘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의 해결책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도로써 이 상황을 극복한다. 이거를 제자들한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남들만큼 힘이 없어가지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마도 목수 일을 30살이 될 때까지 목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힘도 남들 못지않은 그런 힘을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짐작을 해요. 남들만큼 힘이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같이 싸울 생각하지 않고 기도만 하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손가락만 한번 까딱하셔도, 아니 손가락도 까딱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아니 말씀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생각만 하셔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부귀와 영화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선생님이시여, 과연 선생님을 저희 집에 모셔올 수가 없습니다. 어찌 감히 제가 누추한 곳으로 선생님을 모셔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찌 감히 선생님을 와라 가라 오라 가라 제가 감히 청할 수 있겠나이까? 그죠? 말씀만 하여 주시기를 앙망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부하들에게 이리 가라 명하면은 부하들이 내가 명하는 대로 가고 저리 가라 명하면은 그 부하들이 저리 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악한 영이 내 종에게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셔도, 생각만 하셔도 얼마든지 온 세상의 부귀 영화와 존귀와 명예를 다 가지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간절하고도 간곡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러시느냐? 결국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줘요? 그래, 내가 친히 몸소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야 돼. 이게 정답이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당신의 온 몸을, 당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현장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광야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광야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요. 1절, 2절, 3절, 4절까지에 걸쳐가지고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을 세례다라고 표현을 해요. 세례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요단강을 또한 마른 땅같이 그렇게 건너갔습니다. 해서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오고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애굽에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엇을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나의 주인은요. 내 창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굽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인은요. 배였어요. 배. 내 위였어요. 내 입을 통하여서 내 배에 무엇인가 들어가야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예. 해서 그들의 주인은 육신이었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배였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요, 육신의 정욕이었던 거예요. 부추와 오이와 고기가 그들의 정력을 유지해 준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정력으로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아기를 낳아야만이 내 생명이 영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주인은 배였습니다. 우리들의 이 가운데 중부지방, 우리들의 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배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틀어주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애굽의 임금 바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로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바로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홍해를 지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제부터 체험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는 바로가 내 생명을 틀어주고 있는 줄 알았어. 그동안에 나는 바로가 내 양식을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육신의 배를 위해서는, 내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바로에게 굽신거리고 바로가 하라는 대로 따라해야만이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줄로 알았어. 그런데 홍해를 건너면서 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서 낮에는 서늘하게 밤에는 시원하게 해주면서 새벽마다 만나가 떨어져 있고 한 번씩은 메추라기가 날아와 있고 말이죠. 바로가 먹을 것을 틀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게 광야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먹을 것을 주시지? 이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광야 백성들인 거죠. 왜 주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먹을 것을 주시는 거 이유가 뭡니까? 세례는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죠. 누가 알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알았죠. 나머지 60만이 넘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주인이 배가 아니고 이 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순종했고, 이 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지만은 결국 내 주인은 배가 아니라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대부분은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있지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가운데에도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120문도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어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40여 명밖에 안 된다라고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구름대같이 허다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광야에서 500여의 기적을 맛보고 700여의 기적을 경험하던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홍해에서 나왔던, 홍해를 건너왔던 60만이 넘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간 사람들은 2명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20여 명이 채 안 되는 이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죽고 사는 것은 배의 문제가 아니고요. 양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애굽의 국고성을 짓는 일에 동원되면서 자기의 육신을 그렇게 기구한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도요. 에이, 이게 다 사람 살아가는 요령인 거야. 너 혼자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같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같이 하면 돼.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돼. 아무 문제 없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경주생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한 것이죠. 함께 로마서 8장 13절 14절 찾아서 합독해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의 육신대로 살면 육신과 더불어서 우리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들의 관점,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면, 즉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우리들의 지금까지 나의 주인은 내 육신의 배였지만은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내 육신이 아니고 내 기구한 생명이 아니라 목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들은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홍해를 건넌 사람들로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광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광야에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떠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무슨 상황 앞에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내게 어려움이 임하게 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을 잘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어갔으며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신앙을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예, 이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은요,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과연 누구를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참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을 또한 마찬가지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고 부르짖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5장 41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이유는요,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하던 유행가 가사 중에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예, 시간이 있을 때, 아직은 회개할 만한 시간이 있을 때, 돌이킬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잘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참 주인은요, 결코 통장이 아닙니다. 참 주인은 결코 우리의 썩어질 몸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림으로써 허탄한 데에다가 시간 낭비, 돈 낭비, 몸 낭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기도 내용처럼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4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굳게 결심하여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간곡하게 주인으로 삼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도와주실 줄로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삼고 참 주인으로 섬기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